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35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전에 먼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선이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은 영어로 사인, 그거를 이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무슨 기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요한복음 6장과 앞에 제가 시간 관계상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군중이 한 2만 명으로 보통 치는데요. 그 사람들 다 굶주려가지고 그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5병 2여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게 이적이 아니면 뭐가 이적이에요? 근데 표적이 뭐냐고 또 묻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만나 하늘에서 이슬 덩어리가 이슬 가루 같은 떡가루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준 하나의 예표, 참 생명의 떡은 따로 있다. 그걸 먹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그 생명의 떡을 그것이 바로 구세주 그분을 보낸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만나 같은 것은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고 그것은 먹으면은 곧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참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예표, 손가락이다 이거죠. 그 진짜 떡은 아니죠. 그 참 생명의 떡, 영적 생명을 주는 참 떡은 예수님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또 생명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신광야, 지금 시내반도의 신광야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를 공급해 주시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떡가루,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 그런데 만나는 왜 하나님 주셨는가? 그는 앞으로 올 참 생명의 떡, 예수님에 의하면 참 생명의 떡, 구세주 예수가 오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손가락이다.
그래서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온 참 생명의 떡 구세주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잉태 자체가 벌써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와 출신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늘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가 본 말씀이고 그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7 I am이라 I am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 I am. 근데 내가 I am 하면 그 말 자체가 제대로 표현이 된 게 아니잖아요. I am a boy든지 뭐 a girl이든지 I am a professor든지 뭐 student든지 뒤에 우리말로 보어가 따라와야지 그냥 I am 해버리면은 그 말 자체가 완전히 이것이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그러세요. 나는 I am이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I am을 수식하는 who I am도 I am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자다. 내가 모든 세상의 근본 원인이다. 내가 바로 창조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I am이라고 했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I am이 나옵니다. I am, 내가 뭐다? 그러니까 내 구약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완전히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보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랬어요. I am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 우리가 밀가루 반죽해서 먹는 떡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 영생을 받으려면은 그 떡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래요. I am이라는 뜻. I am. 그 예수님이 I am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인간이 아브라함 너 30살도 이렇게 넘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 2000년 전의 사람을 네가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바보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때도 예수님이 내가 영존자 I am이라고 해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I am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 제가 45절부터 46절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고소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한다며. 그게 무슨 말인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 결국은 그 율법대로 하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고는 꼭 40년 된 해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8만 로마 정병을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때 6월절 기념하려고 지중해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이 포위되니까 먹을 게 몇 달 안 돼가 먹을 게 떨어지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그게 수십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1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반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이 함락돼가지고 그 성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메시아를 죽인 죄를 유대인들에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핍박받고 유럽에서 많이 죽었죠. 하여튼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멸시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이슬람 그 회교 사람들하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계속 그 하마스니 뭐 거기 이란하고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착각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주면서 항상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들 잘 지키면은 복 받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 너희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다고 착각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온갖이라는 말 이게 정말 별로 좋지 않은데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다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만 어겨버리면 하나님은 하나의 범죄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율법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율법 지키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 위선자들이거든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는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하고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나중에 후세에 보낼 테니까 그분의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으라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세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유월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나?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뿌려졌다.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 뿌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러한 것들이 구약에는 가득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도 그 이해 못하면서 매일 동물 제사만 드렸어요. 속죄 제사 드렸지만 죄가 그래 씻어집니까? 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모세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모세가 말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벌써 설교 한 10번을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보내주셨는가, 우리 구원도 못 받을 율법을 왜 보내주셨는가,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으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보내주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나 디모데전서 1장 8절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또 율법의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미리 보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 한글 성경의 몽학 선생, 국민학교 선생님이다. 우리를 어릴 때에 복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보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 받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암만 해도 안 되네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양심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로마 10장에 그랬잖아요. 자기의 의를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죄가 그겁니다. 그걸 아직도 우리 한국 기독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참 문제죠. 심각한 문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변화되려면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하면서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속죄의 피를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변화가 되어야죠. 그거 안 하고 자기 육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으면 니고데모가 그 당시 구약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선지자가 틀림없는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뭐 이런 걸 물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2번 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새 언약을 소개할 때 보면은 물로 너희들의 죄를 씻고 성령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뭐 이런 말은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7장에 물을 성령을 비유해서 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러지만 그 물은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3장에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전부 육이다. 그것은 영이 아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아담의 그 죄악의 씨를 받아서 죄의 성품을 타고난다. 그걸 원죄론이라 하죠. 원죄론이 어디 있나? 바로 여기 있네. 내가 읽어보니까 이 원죄론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성령으로 태어나야 이 영혼이 사는 것이 새 영을 받아서 영생을 하는 것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육신이 뭐 육이 뭡니까? 육신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움츠리고 있는 교만,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정욕, 그러니까 온갖 욕망, 그리고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육신입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악을 쓰는 인간들 제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거는 희망 없어요. 이건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뜻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뒤에도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마치 부는 것 같이 이 바람 소리는 들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에서도 예수님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보는데요. 6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어쩌고 건강하고 해봐야 그 사람이 나이가 100살 안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냐? 안 된다.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영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참 영생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후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도덕을 배워봐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올바르게 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그걸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영안을 떠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여기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선 듣지 않은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말씀을 모르면 못 믿는 거지. 또 나 보내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죽은 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죄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영의 사망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태어나면 하나님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내가 믿고 내 죄사함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그걸 또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면은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신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과 성령의 완전히 다른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여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영이 있으면은 이 영이 우리 마음 깊은 생각을 통달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다 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세주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냥 성령의 가르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죠.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깜깜해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잠 온다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읽으면 그게 정말 나의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깜깜한 사람이 아무리 봐봐야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안만 만져봐야 뭔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이 미련하게 보이며 이 미련하게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우선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 난 정말 죄인이네. 난 도움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지고 심판받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성령님의 작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었다. 사람이 썼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참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그분의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제가 출애굽기 3장에서 제가 4장하고 4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달라 모습을 보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화를 잘 안 내고 나는 너희들을 은혜로 대하는 분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는데 그거를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뭐 4천쯤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태초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은혜, 예수님은 은혜에 충만하신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구약에는 은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심판받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고 밤낮 그런 짓만 하는 이스라엘의 특징에 비해서 우리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인간의 죄의 모습, 특히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분이 바로 이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인간이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시 이렇게 쓸 건데 요한은 그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직접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설명했다. 물론 보였었지만은 우리에게 영어로 말하면 exegesis,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과 신성을 제가 생각에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자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거 내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인간으로 오면서 그 영광을 좀 옆에 접어놨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인간 구속 사역을 끝내면은 내가 부활 승천을 할 때에 나의 그 옛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의 인생과 신성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예수님 자신이 그 기도로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이제 그 신성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극히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이 저한의 설명을 제대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